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니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어떤 열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힘있게 달려왔던 엔진을 좀 잠깐 끄고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은 다른 친척과 휴가를 가서 또 확진이 되신 분도 계시고, 출근했다가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자녀들이 확진되어서 또 검사를 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 각 주간별로 몇 명 정도 확진되시나 이렇게 가끔씩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뭐 자녀들까지 합치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상황에서 10명이면 진짜 많이 확진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도 그렇지만 한 번도 확진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 확진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확진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도 빨리 확진돼야 되나?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어르신들도 확진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식사도 못해서 죽으로 며칠을 끼니를 때우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확진이 안 된 게. 차라리 내가 한 주간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시라고 성도님들 대신 아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마음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휴가를 좀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좀 쉬어야 또 하반기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역의 엔진을 좀 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마음이 든든한 것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월화수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를 좀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좀 부탁을 드렸고 몇 번을 거듭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또 매일 큐티하시는 분들이셔서 아마 저보다도 더 묵상을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들 이번 주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이 또 힘을 얻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 마음은 무겁지만 한쪽 마음은
든든한 마음으로 휴가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반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겨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답을. 우리는 무엇을 맡으면 열심히 하죠.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들, 또 그룹장, 팀장, 순장, 교사, 찬양팀, 찬양대 다 열심히 합니다. 맡은 거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번 특히 여름 우리 다음 세대 캠프를 보니까요,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어떤 분들은 2번의 캠프를 다녀오셔서 몸살 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자면 구약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엘리야는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바울도요, 심지어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엘리야나 바울이나 모든 사람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바른 열심이십니까?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될까요? 열정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하지만 올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열심이 아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왕의 충정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초창기부터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보통 초창기 멤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요압은 다윗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압뿐만이 아니라 요압의 형제들이었던 아비새, 또 아사엘 모두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가정은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 그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계시죠. 그 월남전 참전하신 그 국가 유공자들은요, 그 공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학비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형님도,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또 신대원을 다닐 때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셔서 학비가요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다 다윗 왕의 충정이었어요. 온 가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전혀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요, 그런 충정이었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성경에는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되 바른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일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열심이어야 바른 열심인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준. 유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에게 졌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열심히 해서 개와 똑같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개 같은 사람. 유머니까 이해하시고. 그런데 개를 앞질렀어요. 이겼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개보다도 더한 사람. 이것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개로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개에게 승리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싸움이 되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도 더한 사람. 기준이 뭐예요? 개인 거예요, 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이 열심의 기준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충정이었던 요압은요, 열심의 무게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명령, 이런 것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 결정 전부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 왕,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 슬픔을 무엇에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18장 33절, 18장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아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반역자였지만 아들이 먼저 죽은 다음에 이 아버지가 보십시오. 이 한 절에 압살롬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압살롬아, 내 아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10명 가까운 성도들이 확진이 되면서 제 안에 내가 대신 일주일 좀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거든요. 다윗의 마음은 더했겠죠.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 사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누가 죽였냐면 다윗의 충정이었던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모시는 다윗 왕의 대적자로서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탁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하고 있는 이 압살롬을요, 요압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나라의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 왕을 배반했던 이 나라의 대적자를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요압의 마음은 오직 자기의 공이었어요. 자기의 업적이었어요. 사실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왕이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공을 생각한 거예요. 열심의 기준이 자기였어요. 하나님의 뜻, 다윗 왕의 명령 다 무시하고 자기의 업적만 생각하며 압살롬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일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같은 직원 중에 능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뭐든지 맡으면 막 성과가 나요,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일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아무리 어떤 성과를 내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그 사람의 은사도 많아요. 재능도 있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인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반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역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들은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데요. 세례 요한을 따라서 유대 땅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막 다니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공과 업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헷갈려하는 제자들 앞에서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는 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자신의 공과 업적은 포기했어요. 자신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 삼아서 사역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요. 세례 요한은 그 뒤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열심은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된 바른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열심을 내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된 열심이어야 바른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열심의 기준이 나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열심의 기준이 헌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열심은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요 열심은 있었는데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없었습니다. 이 요압의 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열심이었지 희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앞장 1장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전에 그 1대 왕이었던 다윗 앞에 있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이제 나눠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측은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사울 왕이 갑자기 죽고 나자 민족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유다 민족은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저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야 돼. 그리고 각자 막 왕으로 세웠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이스보셋이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족속은요 그 이스보셋 왕 밑에 군대 장관을 아브넬이라는 장관을 세웠고요. 이 다윗은요 이 충정 요압을 군대 장관을 세웠어요. 왕도 2명,
군대 장관도 2명입니다. 그런데 북측에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한민족인데 나눠져서 되겠습니까? 하나가 됩시다. 이때 다윗 왕의 충정이었던 요압이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협정을 맺어서 하나가 됐다가는 자기가 2인자에서 물러나기 딱 그 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요?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자기 목만 생각했던,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왕이고 뭐 군대 장관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이 다윗 왕의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 뜻도 아니었는데 지나친 충정으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에게 와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6절. 네. 먼저 제가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9장 1절부터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슬피 우는 왕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이 다윗의 충령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해 울며 슬퍼하나이다. 누군가 와서 요압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왕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모든 백성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의 승리가, 원래는 다윗의 대적자를 죽였으니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처럼 되었대요? 슬픔이 되었대요. 슬픔이. 그래서 마치 어떤 꼴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이겼는데, 대적을 죽였는데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왕이 슬퍼하니까 모든 백성도 마치 전쟁은 이겼지만 마치 싸움에서 져서 쫓겨나 도망하는 것처럼 성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눈에 그려지시나요?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도 슬퍼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아들만 찾는 거예요.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고 있으니 5절부터 보면 요압이 왕 앞에 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요, 왕의 그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저를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압살롬은 살고 제가 죽기를 바랬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왕을 협박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이요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여러분, 요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왕이요 슬퍼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왕의 대적이 지금 죽은 겁니다. 나가서 좀 백성들 위로하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가 왕에게 더욱 심하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요압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지자가 됐어요. 자기 생각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열심은요, 지금 자기 목만 생각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열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열심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은 아닌가? 내가 영광을 좀 얻기 위한 그런 열심은 아닌가? 무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헌신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저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열심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곤충학자가 개미 집을 놓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집단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느 땅 밑에 보니까 개미 큰 굴이 있고 집이 있는 거예요. 많은 개미가 거기서 사는데 이 곤충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나무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나무 젓가락을 그 제일 큰 구멍, 개미들이 드나든 구멍에 깊숙이 쳐박고 끝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점점 타서 개미 집 속으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개미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불꽃을 처음 본 개미가 갑자기 그 불꽃을 향해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몇 마리의 개미도 똑같이 불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다 타서 죽었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점점 불꽃이 사그라들더니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개미 집은 안전하게 보호가 됐고 그 불꽃을 향해 자기 몸을 던졌던 개미 몇 마리만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미 몸에는요 구성물 중에 키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개미 몸에 있는데 이 키틴질은요 불을 끄는 소화 기능을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 개미의 희생 때문에 전체 집단이 살아났어요. 이것을 이 곤충학자가 알고 일부러 실험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의 실험대로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성도들이 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헌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희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로 영원히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헌신의 열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새 생명 얻은 자라면,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헌신의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여러분의 열심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휴가를 앞두고 상반기를 정리하며 열심히 달려온 거는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었나?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열심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요압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인정받길 원하는 인정 욕구, 어떻게든 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나의 어떤 업적과 나의 위치와 나의 것만을 생각하려는 그런 열심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은요, 그의 가정과 함께 다윗의 충정이었지만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고 그 기준이 헌신과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헌신한다는 거 참 힘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헌신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희생스러운 일, 이 힘든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열심을 내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을 내므로 이 나머지 올해 하반기도 우리 모두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